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겠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또 거절하고 또 핍박한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그것에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는 들어봤다고 해도 그 진수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논점을 강조하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일어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의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경 읽기, 교회 출석, 헌금 등과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신앙의 행위들,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왜 하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 읽기, 교회 출석, 교회 봉사, 헌금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것을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그 동기만 바로 잡아주면 그러한 행위는 선하고 거룩하고 많이 할수록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과 저 천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영적인 영역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내가 부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또 나를 훈련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의이며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란.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즉 이 시대의 용어로는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을 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옳다 인정하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몰라서 행위로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요.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말씀 중에 한 가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이라서 제가 묻고 푸는 영적 전쟁에 대해 여러 번 예를 듭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할 영적 전쟁은 묻고 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귀는 대적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들으신다면은 잘못 들으신 겁니다.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묻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셨고
그 마귀 사탄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알았고 또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내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아직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물리쳐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편집증 환자처럼 어딜 가든지 보혈을 뿌려야 되고 묶고 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묶고 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묶고 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 사탄을 다 이기셨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것과 아직 마귀 사탄이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그냥 정말 거의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보혈을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묶고 풀고 이런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묶고 풀고에 대한 성경 구절은 그 맥락을 따라 볼 때 마귀를 묶고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묶고 풀고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는 매고 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고 18장은 성도의 치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8장에서는 인간 관계를 매고 풀고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를 묶고 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매고 풀고 이 구절은 마귀를 매고 풀고 하란 구절이 아닙니다. 16장, 18장 둘 다 마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달할 때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의 전반적인 맥락까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정리해 놓고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꼭 보여드리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것과는 제가 반대로 주장한 것처럼 들리실 때는 꼭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처럼 묻고 풀고 이런 것들처럼 마태복음 16장, 18장 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요. 그런데 그 다 읽어봤는데도 애매하시면은 그 전장과 그 다음 장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 구절 하나만 쏙 빼서 인용을 할 때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으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 등으로 불리고는 하는데 사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죠. 다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이라고도 했고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했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다 같은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다 같은 복음인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강조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자주 부르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없고 복음은 하나라는 거. 그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복음이 복음의 온전한 분량이 아니라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저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종교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일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기 위함이어야지 내가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결과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고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털끝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털끝 하나도 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본인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거는 정말 엄청난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뭘 하나 좀 더 하겠다 이런 거. 우리는 깨몽을 해야 됩니다. 깨몽을. 우리는 거기에 뭐 하나 더 할 수도 없고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아가는 거,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기 위해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 너 좀 괜찮네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든 뭐 어디 절에서 이루어지든 다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의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겠다라는 참된 신앙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인데, 마음속 깊이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그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겠지만 이미 머리로는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이에는 자기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저 받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그냥 지옥 가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가난, 질병, 마귀의 영향력, 저주 등등 이런 것들의 영향력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즉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구원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 가난, 질병, 마귀의 영향력, 저주 등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이 뭐 대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는 복음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영적 전쟁은 뭐 묻고 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신 일을 왜 또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서 하고 산이 올라가서도 하고 해운대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도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길을 다 열어놓았는데, 뭐 안 믿어 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아무런 능력 없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불신인데,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란 뭐 묻고 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이죠. 그런데 선한 싸움, good fight라고 했으니까 싸움 중에도 좋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원래 나쁜 건데 좋은 싸움이 있다. 근데 그 좋은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이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싸움입니다. 제가 수년간 이 복음을 나누고 나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될 거라고 믿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엄청나게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진입니다. 앞으로 될 거라는 생각. 아직은 안 됐다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된 것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게 있고, 가난이 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이런 분들은
아니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이미 다 됐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뭐 믿음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됐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돈이 없는데 왜 나보고 이미 부여하다 그래? 내 눈에는 돈이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돈이 보이면은 내가 부여하다라는 것을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믿는 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방해하는 회방꾼을 제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왜 자꾸 치유받았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치유받고 나서 치유를 믿으실 겁니까?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왜 믿어야 돼요? 돈이 내 손에 잡히고 나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오감이 아직 안 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안 됐어요. 오감이 감지하고 있는 이 영역, 이 물리적인 이 영역에서는 아직 안 된 게 맞아요. 아직 안 됐다기보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보이는데 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아니 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됐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회방꾼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오감으로 감지되는 영역만 나는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오감으로 감지가 됐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게 있다는 걸 난 믿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오감으로 인지되는 영역만 나는 믿겠다. 이것만큼 넌센스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나타나 보라 그러면 나타나셔야 될 의무가 있나요? 참 인간의 이 어리석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참 이것도 되게 놀랍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자기 자식도 없는데 열방의 아비라고 불렀어요. 열방의 아비. 자, 여기에서 없는 것들이란 이미 가졌으나 아직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이 오감의 영역으로 감지될 수 있는 이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신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하자면은 이미 가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보는 나는 자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동일해질 때, 즉 정체성과 자아상이 연합될 때 그때 이 영적인 영역에 이미 가진 것들이 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물리적인 영역에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를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니까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 수준으로. 4차원 이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3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시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공간의 한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죠. 자, 그런데 이미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것 중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그래서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완전히 연합이 될 때, 즉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난다, 표출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리적인 세계 밖에 있는 것들, 이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예수께서 이미 이루셔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거기에만 계속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입고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있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 이 3차원의 우리 물리적인 이 세상에 나타나고 표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열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즉 정체성이 내가 보는 나, 즉 자아상과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파이. 사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세계에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데,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인터넷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장소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와이파이의 유익을 내가 누리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비번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번을 딱딱딱딱딱 넣으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는 이 컴퓨터라는 이 화면으로 나타나고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 지금 그 영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지금 표출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와이파이의 경우 비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번이 뭐냐? 우리에게는 그 비번이 뭐냐? 즉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정체성과 내가 보는 나, 자아상이 똑같아질 때, 내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에 완전히 굴복할 때, 복종할 때, 그때 내 핸드폰에 인터넷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영역, 4차원 이상의 영역에 있었던 이 구원의 유익들이 이 3차원의 이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나고 표출된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말씀에 이 만세로부터 내려온 이 비밀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나는 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숨었는데 또 내 안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채우셨고 내 외부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감싸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을 하려면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사진을 통해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스스로가 스스로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이것도 정말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왜냐? 우리 눈이 얼굴에 달려있지 않고 손가락에 달려있었다면은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을 얼굴에 달아 놓으셔가지고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거울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가진 나에 대한 의견에 목을 매죠. 목을 매요. 그래서 뭐 댓글에 상처받아서 유명 연예인인데 자살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의견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 목숨과 바꾸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확실한 거울을 통해서만 내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그 거울이 즉 말씀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것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통해 뭘 봅니까?
거울을 통해 보는 거는 내 모습이죠. 내 모습. 즉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다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무슨 우리의 할 일이 나옵니까? 그 자체가 너무 기괴한 생각 아닙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거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나온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기괴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나오듯이 말씀을 볼 때 내 정체성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너가 부요하다라고 했을 때 부요한 자로 행하라는 거죠. 이 행함이란 교회 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이후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이 복음이죠.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보실 때도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나를 또 감싸고 계시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안도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고 계시다. 이게 뭐 정말 안도 그리스도, 밖도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으로 나가야 되고 또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진리는 또 무엇이냐? 진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영어로는 in truth거든요. 앞에 in이 붙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짓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건 정말 당연한 말인데, 이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의 안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내면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졌고 우리의 외부도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